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의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한 해를 어떻게 살아온 것이 복 있는 삶인지를 주의 말씀을 쫓아서 확인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는 어떠해야 함을 본문들을 통해서 입증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서 알리는 강력한 징조라는 사실을 우리가 체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신을 차릴 때고 자다가 벌써 깰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하겠습니다. 자기를 살피고 준비해야 되며 깨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임을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함도 깨달았습니다. 슬기로운 다섯천처럼 등과 함께 기름도 준비해야만이 신랑을 맞을 수 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준비의 핵심은 세월 속에서 신랑을 더 그리워하며 사랑하게 되었느냐에 관한 것임도 확인을 했습니다. 세월 속에서 예수를 더 사랑하는 것이 복이요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예수를 지난해보다 더 깊이 사랑하고 그리워한다면 한 해를 잘 살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해온 것입니다. 또한 주인이 맡기고 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때가 되면 결산할 때가 있음도 알아보았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아 더 많은 것을 맡게 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고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이를 가는 인생도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기준은 자기의 달란트를 그 재능대로 맡긴 주인의 마음을 알고 있느냐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세월 속에
여러분이 주님을 더 알아가야만이 충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재능을 하나님이 원하신 삶의 아름다움으로 표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한 해만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랐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살았고 복 있는 인생의 걸음을 걸어왔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날의 심판의 날에 영생에 들어갈 자와 영벌에 처할 자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인생이었는지 아니면 세상의 풍조를 쫓아서 한 해를 보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이고 주님 맞을 준비의 삶인지를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선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룩한 무리들이 됩니다. 성도라고 칭함을 받게 됩니다. 그 믿음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걸 확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확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선하여 설명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살아 역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믿음은 살아 역사합니다. 믿음은 정적이지 않습니다. 동적입니다. 강력한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 게 믿음입니다. 무엇인가 된 목표를 가지고 일합니다. 믿음은 홀로 일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언제나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마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인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고 증언합니다. 그 행함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 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형제 사랑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요한일서 3장 13절 14절이 증언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함께 일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믿음은 역사합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목적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움직입니다. 활동합니다. 사랑에 초점을 가지고 일하는 거죠. 그러니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거짓 믿음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통하여 각 교회들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할 때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3절 4절입니다. 1장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라. 다만 그들의 믿음을 들었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이 모든 성도의 사랑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른 믿음이라는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이 골로새 교회의 구원을 베푸셨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은 즉 바른 교훈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목적합니다.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무엇을 목적하고 있다고요? 바른 교훈이란 게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이 목적을 모르는 허다한 무리들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세월을 낭비하고 산 인생에 불과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7절에서 강조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여 헛된 것에 매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증언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심판하실 때 심판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오늘 본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구원하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정적이지 않습니다. 무엇이 할 목적을 열심히 일하는데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 행함의 핵심은 형제 사랑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자로 세우시고 그 심판의 날을 작정해 두고 계십니다. 따라서 때가 되면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불러 모으시고 마치 양과 염소를 구별해내듯이 영생에 들어갈 자와 영벌에 처할 자를 구별해 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과 영벌이라는 엄중한 표현이 성경에 나올 때는 긴장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기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에서 밀리고 잘못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영생의 문제가 성경이 증언될 때는 긴장하고 왜 이렇게 말씀하신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영생에 들어갈 자와 영벌에 처할 자의 운명에 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극히 작은 내 형제에게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그리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는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왔던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하겠다. 그들이 내 아버지께 복받은 인생들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이와 대조하여 거짓된 믿음, 죽어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고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줄 알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엄중하신 주님의 영광의 보좌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뜻밖에도 주님은 너희를 전혀 모른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선언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목마를 때 마시게도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도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혀 돌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럼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운 적도 없고 주님이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앞에 다가온 적도 없는데 어떻게 주님이 굶주릴 때 먹일 수 있었는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할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의인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여러분의 죽음과 부활로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를 믿기 전엔 내가 산 인생이었습니다. 내가 산 인생이 결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찾아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명으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데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예수를 영접하여 의로워진 백성이라면 그 안에 주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그를 대접하는 것은 주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와 관계를 맺는 것은 주와 관계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표현이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지금 우편으로 양으로 분별되어서 복을 받은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했죠? 임금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주께서.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표현입니까? 우리를 향하여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형제들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이시고 우리는 그와 함께 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형제들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성도를 존귀히 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옆에 계신 성도들을 귀하게 보는 것은 그리스도를 귀하게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를 업신여긴 것은 그리스도를 업신여긴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과 관계가 그리스도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 위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보신다고.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으로 사랑하는 자녀로 부르셨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육체의 어떠함과 관계가 없습니다. 스펙이 어떻든지 간에 남녀노소 구분하지 아니하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만유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유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형제가 되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 형제의 관계 속에 심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때는 사도 바울이 모르고 그리스도를 받게 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잔멸하기 위해서 수고해 열심, 거짓된 잘못된 열심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죠. 성도들을 핍박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자기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깜짝 놀라서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대답하여 주여 누구십니까? 물었을 때 주님이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에요. 성도를 존귀히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성도를 대접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입니다.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온 것이 잘 산 삶이었고 한 해만큼 주님이 가까이 우리 곁에 오고 계시다는 사실 앞에 긴장감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의도를 복음 안에서 분명히 확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부유하신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가난한 우리들에게 부유한 자로 가장 위대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구원을 베풀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누가 가장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 부자라고 칭찬받는 사람입니까? 권력의 지위가 높아서 권력을 취해서 성공자라고 높임을 받는 자가 가장 위대한 삶을 사는 자입니까? 용사와 같이 강한 힘을 가지고 힘없고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자가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목적을 따라 사는 자들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형제를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사는 자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창세전에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번 주에 허정 목사님의
소천을 경험했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장례식에 동참을 했고, 노예 안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 두 장로님만이 유일하게 참여하셨어요. 여러 가지 순서를 맡으시고 마지막 자리까지 가게 됐습니다. 어제 그 사모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더군요. 고맙고 감사하다고 말씀하면서 항상 그 남편 목사님이 저에게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니 제가 무엇을 했건 감사를 그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자기에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교회 재정을 맡고 있는 한 권사님이라는 여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항상 꽃밭교회를 감사히 여기고 또 부족한 종을 고맙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일이 잘 이렇게 이제 마무리되고 정리되면 그 사모님과 그 아들이 함께 꽃밭교회 예배 드리러 한번 오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노예 목사님과 함께 우리 박자님과 차를 타고 오는데도 그 노예 목사님이 우리 허정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항상 목사님에게 감사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분의 고난에 제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저의 문제를 넘어 우리 교회의 문제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오늘 유장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가장 어려운 시대에 가장 풍성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걸 기억하십시오. 이기는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위대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살아낼 기회,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언할 기회, 그 믿음이 사랑을 목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살아낼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형제와의 관계로 주님이 확인하시고 섬기며 사랑이 있는 자가 유일한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불공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수고를 동반하게 되고 인생을 살고 보면 내 자신 하나 책임진다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 가정을 지키는 것도 버겁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싸움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없다면 불공평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난다면 어리석게 사는 자라고 무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순종하는 의인들의 삶이 마치 물된 동산 같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물이 끊어지지 않냐는 샘 같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 것인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 것인지를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복이며 그 결과에 마지막 지점에 영생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한때는 이방인들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소망도 없는 자로 그리스도 밖의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든 더러운 것을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감각 없는 자처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삶은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형제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돌아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58장 10절에 12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며 섬기는 삶의 영광스러움을 이렇게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셨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서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이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 될 것이라. 여러분이 이 약속을 말씀 믿고 순종하든지 아니면 이방인의 본성을 따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든지 그게 영원한 운명을 나누는 분기점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반드시 사랑으로 결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실이 없다면 죽은 믿음입니다. 거짓 믿음입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인자가 그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사 마치 양과 염소를 구별해내듯이 의인과 영벌의 철자를 구분해낼 때 안타까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꽃밖에 모든 성도들이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온 것이 복된 삶인지를 확인하며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선포하는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저와 함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칭찬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복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헛된 영광을 버리고 고난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 간단하고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복된 삶은 성령 충만한 삶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경계를 먼저 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세월 속에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고 더 탐심이 자라났다면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를 해온 것입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다급하고 이급할 때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기도한 삶이 섬김의 사랑으로 결실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의 헛당력을 더 갈망하며 탐심이 심령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으로 욕망만이 가득한 것으로 기도의 삶을 사셨다면 주의 자비하심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참으로 잘못된 기도를 해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은 기도를 하신 겁니다. 참된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삶 속에서 이 땅에서는 물된 동산 같은 인생이 되십시오.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물 같은 인생을 사십시오. 끊임없이 섬기고 사랑하며 베풀어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십시오. 우리 정민 형제가 몇 달 전에 이제 차량을 한 대 구입한다는 소식을 전하고 요즘 그 차가 빨리 안 나옵니다. 근데 마침내 내일 모레 차가 이제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벽을 마치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 정민 형제가 복된 아들이잖아요. 그 차량을 자기 멋부리는데 물론 그런 편리함과 유의감이 있죠. 그건 먼저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한 자원을 성도를 섬기는 데 사용한다면 복이 있을 것이라. 어떤 분들은 고급 승용차를 사놓고요, 성도들이 좀 이렇게 섬김을 받아야 될 현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싼 차라고 안 태워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무의가하고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자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게 하기 위하여 주신 복들입니다. 내 집에 있는 연필 한 자로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데 선용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열심히 일하십시오. 땀 흘려 수고하십시오. 부지런히 인생을 사는 것은 신자다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자신의 유익과 편함을 위해서만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섬기며 나누고 베풀기 위하여 고통받고 어려운 영혼들을 사랑하고 붙들어주기 위한 열심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애 발걸음이 얼마나 존귀하겠습니까? 얼마나 직장 가는 것이 가치 있겠습니까?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이대하겠습니까?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심판의 때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영광의 보좌 앞에 앉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창세전에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서 한 영혼도 밀리지 않고 소외됨이 없는 연합된 교회와 온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